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여러분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그 비상계엄령 그 때문에 좀 마음에 어느 정도 근심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그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나서 상황들을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좀 해제가 되는 비상계엄령이 해제가 되는 좀 정리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더욱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권력도 어떻게 보면은 주신 것이고 최고의 어떤 권력자, 위대한 권력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요동에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의 자녀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항상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마땅히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본분을 항상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 은혜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어떤 다른 우리의 주변 상황들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게 좀 뭐랄까요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죄가 상관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 처음에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고 우리가 순수했는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또 타락함에 젖어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 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예. 그런 탐욕,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것을 또 뺏어오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예, 악한 말을 하고 예, 막 비방하고 기만하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이죠. 예. 정말 그것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닮은 원래의 순수한 모형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참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하고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엉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만큼은 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런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예, 우리는 그렇게 계속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면 예,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것에 불순하게 섞이지 않도록 오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 예. 얼마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합니까? 예, 홀리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하듯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모습들이 행동이 다 다릅니다. 예. 순전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탐욕이 가득하고 예. 여러 가지 어둠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령하게 순전하게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신선한 것만 먹어야지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간 것은 어른들은 좀 그것을 소화해낼지 몰라도 갓난 아기들은 그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바로 탈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고 신령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불순하게 끼어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 정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에 섞이고, 문화에 섞이고, 경제, 예술, 이런 모든 것과는 구분되고, 우리는 복음 순수한, 예,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것과도 엮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하게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어쨌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정말 순수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하겠죠. 주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순수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그런 예전의 삶처럼 죄악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섞여서 불순한 것들을 가지고 혼합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온전한 모습으로는 완전히 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오시기가 힘드셨을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탐욕들, 죄악들, 그 로마 그 시대에 오셨을 때 그 추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그들의 악독과 그냥 그들의 눈에 흐르는 그런 그 탐욕들, 그 드글드글하는 그런 어두움의 그 모든 것들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셨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있어서도 거룩한 그 빛으로 그 빛을 비추시고 전혀 물들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상황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하여져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물들어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놓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 이 믿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6절부터 또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가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상황들이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긍휼을 얻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으로 회복되려고 조금이라도 이 갓난아기들 같이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정말 깨끗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 순수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막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죄와 상관없이 더욱더 주님의 순수함을 따라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의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 가까운 데 가게 하신 그 삶을 향해서 더욱더 정진해 가는 것이죠. 그 빛으로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지만 늘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또 하루를 살면서 물들였던 모습들, 깨어졌던 모습들, 순수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정화되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순전하고 신령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무뎌지거나 물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뎌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의 관이라고 했을 때 관에 어떤 찌꺼기가 껴서 위에서 신령한 물이 나오지만 우리 간을 통과할 때 녹이 쓴 것이 껴가지고 탁 녹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전한 관이 깨끗한 관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통한 그 주님의 빛이 그 덕이 우리 가운데 깨끗한 그 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들이 막 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흙탕물, 녹물 막 이런 것들이 틀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 그대로 내가 삶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그 관이 정말 어떠한 것도 우리의 타락과 욕심과 죄가 껴있지 않도록 주님 완전한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서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만을 선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참된 소금의 맛을 내므로써 정말 이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많은 죄인들을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정말 한평생 살면서 정말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혼란스럽고 정말 탐욕과 욕심 때문에 가득한 시기, 비방, 악독한 모든 것들이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입은 그 놀라우신 주의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빛과 소금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만을 선포하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